오늘은 사도행전 26장 24절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요지경 속에 옳게 미치자, 올바르게 미쳐서 예수의 사람이 되자, 이러한 말씀의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는 세상에 악한 것이 난무하고 많은 사람의 사상과 이념이 타락하고 오염이 되어서 자기 잘난 맛에 살고 무엇이 올바른 인생인 것을 몰라 어느 곳에 미쳐 들어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정말 우리가 무엇에 미쳐야 하는가, 어디에 관점을 두고 어느 것에 내 인생을 걸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 복을 받았느냐, 누가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오늘 이러한 예를 하나 들기를 원합니다.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근근히 그리고 가난하게 살았지만 오직 예수님께 미쳐 살았습니다. 그런데 슐츠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 미쳐 대대로 술집을 경영하여 물질이 넉넉하고 풍부하였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과연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오늘 현실만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5대 손을 조사했더니 다음과 같은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예수에 미쳐 살았던 조나단 목사님의 5대 손은 모두 896명이었습니다. 그 자손 중에 선교사가 116명, 교수가 86명, 총장이 3명, 문필가가 75명, 상하 의원이 4명, 사업가가 73명이었습니다. 반면에 세상에 미쳐 대대로 술집을 경영하며 풍부하게 살았던 슐츠의 5대 손은 모두 106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전과자가 96명,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창녀가 63명, 65명, 극빈자가 286명, 무학자가 46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정으로 참된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질의 부여입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요즘 말로 말하면 뜨는 사람입니까? 세상 걱정 근심 없고 날마다 초호흡판에 인생을 즐기는 향락쾌락에 만족한 삶을 사는 그러한 인생입니까? 오늘 돈을 많이 벌어 당장 많은 물질적인 복을 받을 것이 정말로 진정한 복이겠습니까? 오늘날 물질이 많은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는 무엇에, 어디에 미쳐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중요한 현주소를 발견하면서 기양지사 인생의 7, 80년, 90년, 100년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나는 도대체 어디에 이끌림을 받고 무엇에 미쳐 살았는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우리는 이 땅에서 존재해야 되는가. 오늘 기양지사 우리가 이 세상에 무언가 미쳐 살아가려면 오늘 예수님께 옳게 미치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옳게 미치자, 따라서 해봅시다. 옳게 미치자. 돈, 명예, 권세, 향락, 세상 스포츠, 게임, 도박, 이 세상 돌아가는 정욕, 향락, 여기에 미치지 말고 뭐에 미치자? 예수님께 올바르게 옳게 미치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위대한 선교사 바울은 아그리파 왕 앞에서 증거한 부활의 전도는 순서상으로 5번째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폭도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내들이온 의원 앞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세 번째는 빌릭스 앞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네 번째는 베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다섯 번째,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는 이 변증적 전도의 근거를 어디에 뒀느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는 이 부활의 증거가 어디에 관여되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오늘 본문에서 26절에서 봅니다. 한편 구속에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선지자의 예언대로 되었다고 하는 성경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를 듣고 있던 당시 총독 베스도가 크게 소리 지르면서 24절 읽습니다. 24절 예배를 도와주면 은혜가 됩니다. 24절 시작.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라고 했습니다.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성도야, 오늘 유튜브를 보고 있는 당신은 어디에 미쳐있느냐, 내가 무엇에 미쳐서 오늘도 살고 있느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이 목소리 앞에 분명하고도 올바르게 우리는 확실하게 우리 예수님께 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가 본문에서 바울이 부활 전도가 왜 세상 사람 보기에 미친 것처럼 보였을까요? 기독교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 이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데 왜 세상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미쳤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미친 듯이 보이는 것이 정상입니까? 왜 꼭 미쳐야만 할까요? 적당히 그럭저럭 대충 예수 믿으면 안 될까? 왜 하필 그 예수에게만 확실하게 미쳐야 할까요? 아니 미친 듯이 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겁니까? 이만하면 그래도 미쳐있지 않나요? 이 정도 예수를 믿는데 나도 그만큼 예수께 미치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미친 것으로 보였을까? 나와 여러분은 스인들이 볼 때 과연 아무개 목사는, 아무개 집사는, 아무개 성도는 과연 예수쟁이요, 예수꾼이요, 예수께 미쳤네, 이 말을 듣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고 확신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보여줬기 때문에 미쳤다라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물론 여기 본문에 미쳤다고 하는 말은 정신적인 이상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라이, 정신적으로 돌았다고 해서 미쳤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이 남다르게 탁월한 지식이 있으면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바울에게는 이러한 탁월한 지식이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보다 탁월한 위에서 줄 수 있는 영적인 지혜, 그 탁월한 지식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입니다. 세상 학문을 알고 경험을 알고 수단을 알고 세상 것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예수를 아는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날마다 예수님과 더불어 산다고 하는 이 예수와 예수쟁이 예수의 삶을 나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요, 그것은 그가 다메섹으로 기독교인을 잡으러 가는 중에 광명한 빛을 발하는 그러한 지식이었습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으는데 사울아 사울아 하고 그 이름을 부름을 받는 체험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사울을 부르시는, 아무개야 아무개야, 주님이 나를 주목하시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주님이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도행전 9장 4절의 말씀에 그의 죄악의 진상을 폭로하여 줄 때 길바닥에 엎드려 근본적인 인간의 밑바탕이 뒤흔들려버리는 산경험의 지식을 사울은 바울 되기 전에 이제 바울이 되면서 알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것, 타인이 알고 있는 것, 유대인이 확신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것이었습니다. 누구에게서 배워서 알게 된 것도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온 지식, 영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자랑하고 소개하고 전하니까 그게 바로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학위를 받고 스펙이 좋고 배경이 좋고 겉모습이 번들어난 것을 가지고 미쳤다고 하지 않고, 내가 예수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당해도 오직 예수만이 나의 삶의 전부요, 오직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거는 그 방향, 그 목적, 그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멍청하고 미쳤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에 집중적으로 도취해버리는 지경에 빠졌기 때문에 미쳤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인생은 생을 위해 미친 자들입니다. 뭔가에 미쳐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가지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미쳐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인생은 살기 위해서 어떤 일이든지 몰두해 버려야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뭐에 미쳤어요? 공부에 미쳤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에 미쳐야 성공을 합니다. 예술하는 사람은 예술에 미쳐야 되고, 철학을 하는 사람은 철학에 미쳐야 합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운동에 미쳐야 우승을 하고 금메달을 땁니다. 그 일에 집중할 때에 미친 사람이 되어버리고 그 일에 빠져들어갈 때에 미친 사람이 되어집니다. 바울은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를 집중했고, 그 부활의 증거에 사로잡히고 그 부활의 증거에 자기 생의 맛을 느끼니 세인들이 보기에는 꼭 미친 사람처럼 같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예수에 미쳐버리니까 사도행전 24장 5절에 뭐라 그랬어요? 한번 찾아봐요.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니까 연병 같은 놈이라. 누구 보고? 미친 사람. 누구에 미친 사람? 예수께 미친 사람 보고 연병 같은 놈. 유대인을 소욕케 하는 자, 나사렛 예수 이단의 괴수라고 바울을 멸시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니까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존재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천사와 사람들 앞에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미친 사람은 골목의 구경거리가 됩니다. 세상의 그를 정신 이상자로 보고 놀려댑니다. 깔봅니다. 세상을 거꾸로 가는 자로 여깁니다. 이상한 사람 취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께 미쳐야 제대로 된 자가 됩니다. 아멘.
누구에 미쳐야 된다고요? 우리는 돈에 미치고 세상에 미치고 물질에 미치고 향락에 미치고 정욕에 미치고 인생 쾌락에 미치지 말고 어디에 미쳐라? 예수께 미쳐야 됩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 육신의 것, 땅에 속한 것 미치지 말고 어디에 미쳤다? 세상 만사 살피 잘못되구나. 부귀 공명 장수는 무엇다리요. 고대 왕실 높은 집 문전 없답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아멘. 그렇다면 정말 주를 위하여 미친 듯이 됨이 필요한가? 이 세상에 주님을 위하여 미친 자가 꼭 필요한가? 대충 믿지, 적당히 믿지, 꼭 미쳐들어가는 세상에 꼭 나만 예수께 미쳐야 할까? 오늘 본문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아그리파 왕도 베스도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미친 듯이 되기를 바울은 원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미쳐라? 예수를 위하여 미쳐라. 왕도, 제사장도,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국회의원도, 대선주자도 누구를 위하여 미쳐라? 예수를 위하여 미쳐라. 나와 같이 나도 예수께 미쳤으니 너도 미쳐라.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가진 것이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뭘 가졌습니까? 손에 쥐고 있는 부귀 영화를 가졌습니까? 아그리파 왕도 베스도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 그들은 세상 재물, 세상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늘의 보화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세상의 칭찬과 영예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늘의 부여와 희열과 평화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이요 육적인 쾌락을 가졌습니다만 바울은 그렇지만 하늘의 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안한 양심과 어둠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만 바울은 중생받은 새 양심으로 그 가슴 속에 빛 속에서 그 가슴의 빛 속에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는 로마의 북군 황제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랑과 인애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어느 뭐로 보아도 바울이 가진 예수 그리스도는 아그리파 왕이나 베스도가 가진 것보다 완전하며 선하며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게 보일지라도 영적으로 우리 안에 예수를 보시고 우리의 삶이 주를 위한 삶이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자랑스럽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소의 철학보다 좋았습니다. 그것은 로마의 시민권보다 좋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빌립보 3장 8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며 그리스도를 얻는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함이니라. 이 세상 것은 일장 춘목입니다. 가져본들, 먹어본들, 취해본들, 그것을 누려본들, 그것은 잠깐의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영원한 영생의 나라, 영원한 기쁨, 주님 위로부터 주시는 참 평화는 절대로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을 위한 삶으로, 주님을 위한 도구로, 주님이 주시기에 합당한 자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믿음 안에 미쳐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주를 위하여 미친 듯이 되지 않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미쳐라고 오늘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미치지 않고는 못 사는 시대입니다. 세상은 미쳐야 일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왕 미친 인생일 바에는 예수님에게 미치고 선에 미치고 사랑에 미칩니다. 우리는 어느 하나라도 미쳐야 될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어디에 미쳐 있느냐? 세 번째, 주를 위하여 미친 듯이 되지 않고는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치다는 겁니다.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미치광이는 겁이 없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계절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남이 보는 거, 남에게 어떤 일이 있을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행한 미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앞에서 영적으로 이렇게 도취되어야 됩니다. 예수께 미치고 환장 들어야 주인이 쓰시는 겁니다. 겁을 모르고 부끄러움을 모를 정도로 예수 앞에서 완전히 돌아야 됩니다. 따라서 봐요. 예수 또라이가 되자. 예수께 완전히 미쳐 돌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서 보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자기 생명조차도 예수께 미치며 두려울 게 없어 생명 걸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순교신앙이요. 이게 마지막 때 필요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했어요. 예수를 아는, 예수를 경험하는, 예수를 지지하고 따라가고 드러내고 예수를 나타내는 일에 자기 생명을 다하였지. 예수 외에 다른 것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 말.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고 확실하게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다? 주님 것이라고 분명히 미친 자의 고백을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따라서 해봅시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찬송가 549장에도 살던지 죽던지 뜻대로 하소서.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살던지 죽던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살던지 죽던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찬송의 고백처럼 주님 뜻대로 삽니까? 억울해도 손해를 봐도 누명을 써도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 말로 쪽팔려도 주를 위해 삽니까?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젊었을 때 변화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젊었을 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성경은 바울의 나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주석가들은 약 60대 중반일 것이다. 제 나이와 비슷한 또래에 바울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쉬웠다 어려웠다? 기뻤다 즐거웠다? 힘들었다 고됐다? 여러분, 바울의 표현을 들려보면 이방인의 위험이나 헐벗음이나 굶주림이나 매맞음이나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도 절대로 겁이 없어졌습니다. 매를 맞고 태장에 맞고 낭떠러지게 떨어지고 억울함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고 굶주림을 당하고 파손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
그런 지경에 들어가야 비로소 주의 일이 되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야말로 참되고 정신 차릴 일이라고 오늘 본문은 25절에 말했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20장, 26장, 25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뭐한 것이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 안에 경험한 예수,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것, 내가 만난 예수를 말하는 것, 내가 이루어진 사건,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 사건, 주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건, 주님이 오늘도 일하시는 놀라운 사건을 바울은 한 말이다. 바로 힘써 말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9장 11절에 보면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느냐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엘리사의 종이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아합을 대신하여 왕이 될 것을 알리려고 할 때에 아합의 왕의 신복들이 한 말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에레미야 29장 26절에서 미쳤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마가복음 3장 2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유대인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가르쳐 요한복음 10장 20절에 그가 귀신 들려 미쳤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예수님을 미쳤다 그랬습니다. 미쳤다. 에레미야를 미쳤다. 바울이 미쳤다. 여러분 미쳤다고 말했는데 그게 진짜 세상적으로 미친 자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바울은 다시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누구를 위해 미쳐라? 주님을 위해서 미쳐라. 아멘.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코로나가 창궐하고 5,000명대를 넘나드는 이 무시무시한 이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지금 변종 바이러스가 난무하는 이 걷잡을 수 없는 이 코로나 시대에 뭐에 미쳐라? 벌벌 떨지 말고 세상 돌아가는 판세에 머리 쓰지 말고 자기 잘난 맛에 똑똑한 척하지 말고 어디에 미쳐라? 예수께 미쳐.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의 4대 절대 주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절대 수락, 절대 헌신, 절대 훈련, 절대 행동입니다. 저들은 막스와 레닌주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절대를 모토로 내걸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사고방식, 절대적인 이념, 절대적인 저들의 주장에 모토를 걸고 생명을 바쳐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창궐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지금도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신앙의 모토를 내걸고 오직 십자가에 미쳐 살 때 부활의 영광이 주어짐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께 미쳐야 돼. 누가 뭐래도 어떤 유혹과 핍박과 조롱과 멸시가 찾아와도 나를 속이는 여러 가지 상황에 도래해도 누구에게 미치자? 예수에 미쳐. 생명 걸고 죽청이 나를 찌르고 단도대에 목이 떨어지고 불로 태워 죽이고 여러 가지 짐승의 법이 돼도 절대로 거기에 속지 않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백절불굴의 신앙으로 예수께 미쳐선 사람, 그들이 누구야? 바로 예수의 제자들이에요. 초대교회 이 나라의 피에 강물이 흐를 때에 오직 하나님 절대신앙으로 목숨 걸고 이 나라를 파수했던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데 130여 년, 35년이 지나면서 이 나라에 찾아온 자유불교는 점점 예수에 미치기커녕 점점 세상에 미쳐 돌아가고 있다는 이 상황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고구마도 설 익으면 개도 안 먹는. 우리 예수 믿을 바에는 확실하게 미쳐야 됩니다. 오늘 저는 결론을 맺으면서 두 종류의 신앙을 비교하면서 어디에 확실히 미쳐야 되는가. 성령에 미친 사람 9가지와 세상에 미친 육신의 사람 10가지에 대해서 비유로 같이 대입하면서 우리 말씀을 정돈하려고 합니다. 성령에 미친 사람은 말씀을 육의 양식보다 귀하게 여기고요. 성령에 미친 사람은 그 양식으로 내 영혼을 살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령에 미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의 양식,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는다. 두 번째, 성령에 미친 사람은 주님 앞에 항상 겸손히 무릎을 꿇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붙잡힌 사람은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에 이끌려서 뭔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온전히 감당합니다. 성령에 미친 사람은 절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온 정성을 쓰면서 쏟으면서 망설이지 않고 내 삶을 바칩니다. 성령의 사람은 네 번째, 하늘나라 보물 쌓기에 힘씁니다. 땅의 육신의 것에 보물을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보물 쌓기에 오늘도 심는 작업을, 오늘도 두리는 작업을 기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미친 사람은 항상 회개에 힘쓰며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합니다. 성령에 붙들린 사람은 죄를 아파해, 죄를 무서워해, 죄를 멀리하여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기를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성령의 미친 사람은 늘 주께서 내게 되겠음을 알고 있음에 말과 행동을 조심하여 철저합니다. 이게 성령에 미친 사람입니다. 성령에 미친 사람은 주 안에서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에 미친 사람은 예수의 영이 그 안에 있어 입을 열면 누구를 말한다?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에 미친 사람은 주님의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늘 자신을 살펴 거룩하고 정결하게 신부단장합니다. 언제 오시든지 주님 부족같이 오시마 그 주님 맞이하기에 깨어있어 주님 신랑 예수를 맞이하기에 준비되어 있는, 무장되어 있는 자가 성령에 미친 사람입니다. 성령에 미친 사람은 휴거를 사모하며 말씀에 비춰진 주님 곧 오시는 세상의 모든 징조들이 오히려 반갑게 여겨집니다. 두려워 벌벌 떨어 쭈삣쭈삣 세상에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아멘 주인이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신랑 예수를 기다렸습니다.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신랑 예수를 기다리는 교회와 성도가 반갑게 주님을 맞이한다 그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그토록 기다리던 신랑을 만나는 황홀함이 남모르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령에 미친 사람입니다. 반대로 세상에 미친 육신의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세상에 미친 육신의 사람은 세상 것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해. 돈이 좋아. 돈 버는 일에 세상을 즐기고 세상 것에 빠져드는 일에 또 미쳐있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 미친 육신의 사람은 육신이 먹고 즐기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마다하지 않고 세상 쾌락을 마음껏 즐깁니다.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노래방 가고 안마 가고 쾌락에 따라 인생 즐기는 육신에 미친 사람. 세상에 미친 육신의 사람은 교만함과 무례함 그의 삶 속에 배어 있습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잘났는지, 얼마나 자기 고정관념에 얼마나 꽉 차 있는지. 세상에 미친 사람이, 육신의 사람은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무시하며 자기의 뜻을 쫓아 말하고 행동합니다.
세상에 미친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도 관심도 없고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사람들의 피 맞추기에 늘 여념이 없습니다. 세상에 미친 육신의 사람은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공할 욕심에 교회를 그저 마지못해 다니는 자, 이게 교회 안에 이단자, 교회 안에 믿음 없는 자.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천국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사랑받는 자가 가는 곳입니다. 세상에 미친 육신의 사람은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미친 육신의 사람은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세상에 미친 육신의 사람은 그의 영혼이 주님께 속하지 않음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영이 스스로 알기 때문에 죽음을 무서워하고 벌벌 떱니다. 나는 임종예배 때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는 그 인생에 불불 떠는 벌벌 떠는 그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머리털을 뽑고 가슴을 치며 똥오줌을 싸며 발버둥을 떨며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 마지막 비참한 인생의 죽음 앞에 어찌하여 육신에 미쳐 육신의 것으로 살아왔는고. 세상에 미친 육신의 사람은 마귀에 미친 마귀의 올무에 빠져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으로 단정지어버리기 때문에 세상에 미친 육신의 사람은 주님이 곧 오신다는 말에 즉시 거부감을 느낍니다. 세상에 미친 육신의 사람은 죽음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성령 받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싫어지고 미워지고 그러다가 나가서는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을 이단이라고까지 하며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어디에 미쳐 있습니까? 성령에 미쳐 있습니까? 세상에 미친 육의 사람입니까? 행여나 흑암의 권세 아래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지는 않는지요? 그날이 이제 머지않았습니다. 눈 오는 아침에 일찍 잠이 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송구 영신예배, 성탄절, 송년주일, 앞으로 남은 2021년의 마지막 12월 달의 예배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지나온 한 해를 뒤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우리 인생의 갈 길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내 삶을 뒤돌아봤습니다. 인생의 육신에 끌려 여기까지 왔다면 그 인생은 꽝, 지옥 갈 인생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무능하지만, 남이 알아주지 않지만 주님 뜻대로 살기를 몸부림치며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친다면 주 안에 있는 자는 자신을 세속에 더럽히지 않으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외치며 승리의 깃발을 들고 더욱더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며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주님 배울 영광의 그날을 차지하도록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으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내가 세상에 미쳐 육신에 속해 있다면, 만일 내가 죄 가운데 있다면 아직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심각하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살피어 세상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께 인정받으며 주님께 사랑받는 단계까지 나 자신을 끌어올려 그 주님 뵙는 축복이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께 미쳐 살자. 예수께 미쳐 살자. 예수께 미쳤는데 딴짓해요? 예수께 미쳤는데 예배가 부담이 돼요? 예수께 미쳤는데 세상이 재미있어? 덜 미쳤지. 안 미쳤지. 미친 척 하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당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 하늘나라의 현관에서 신문을 받을 때가 있을 것이다. 누가 한 말이지만 중요하기에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천사장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까? 아니면 의인입니까? 여기는 목사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때에 죄인인 것 같다고 대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천사장은 지체 없이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지옥으로 가시오. 죄인이 가는 곳은 지옥입니다. 만일 당신이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천사장은 계속 신문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 증거를 대주십시오. 여기는 목사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당신은 어리석게 당신의 일기장을 뒤적거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착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보다 기억력이 탁월한 천사장은 당신이 잊어버린 추한 사실들을 하나 둘씩 끄집어낼 것이며 당신은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아마 그는 당신의 선행 뒤에 숨어있는 추한 동기도 끄집어낼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당신의 행위가 아니라 골고다의 십자가를 가리켜야 합니다. 저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주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에서 주님이 흘리신 피로 인하여 저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천사장은 당신을 영접하면서 하늘나라로 인도할 것입니다. 혹시 당신이 만나게 될 천사장이 조금 짓궂은 천사장이라면 아마 한 가지 질문을 더 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당신을 의롭게 한다는 표징이 있습니다. 그때 담대히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무엇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습니까? 당신이 무엇이 한데 그것을 문제 삼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나의 구원이며 나의 의로움이며 나의 생명입니다. 그러면 천사장은 당신을 쏟들면서 말할 것입니다. 옳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당신을 쏟드는 천사일 뿐입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미친 자들의 적과여역의 행진으로 인해서 예수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할 때입니다. 이 나라의 정권이, 이 나라의 정치가, 이 나라의 경제가 위치광위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독립을 위하여 독립투사들은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미쳤습니다. 한국의 신앙의 자유와 정치적인 자유를 위하여 교회가 그리스도에 미쳤던 결과 승리의 자유와 해방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해방 맞은 지 70년이 지난 오늘의 이 시대에 이게 웬일입니까? 주사파, 고려 연방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지향, 전교조, 민주노총, 연동제, 공수처, 동성애 처벌법, 한미동맹 파괴, 완전 폐기, 4대 강보 해체, 이러한 단어들을 떠올리기만 해도 숨뜻하기 그지없습니다. 돌아가는 판세를 볼 때 암담할 뿐만 아니라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오늘 우리의 미친 천국의 행진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 우리가 걸어가는 그리스도를 향한 발걸음을 중간에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에 우리는 분별의 영으로
예수께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옳게 미친 자들로서 위기의 시대에 반드시 승리가 올 줄로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고 실패가 성공이요 안 될 때가 될 것이요 내려가다가 올라갈 것이요 주님 오늘도 살아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위기의 신령의 비상의 시대에 오늘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우리는 예수께 더욱 미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믿고 승리의 깃발을 꽂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주관자들이 득세하는 시대에 광야의 외침이 되어서 영적인 생명을 잃어 방황하는 멸망하는 처참하게 세상에 속아 미쳐 들어가는 지옥 가는 영혼들을 십자가의 절대신앙으로 오직 예수께만 옳게 미쳐 승리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 우리 같이 합창을 하고 이제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께 옳게 미치자. 오른손 들어요. 예수께 옳게 미치자. 예수께 옳게 미치자. 저 가운데 동네는 왜 안 해? 빨간 옷 입은 동네. 예수께 미쳐야지 예신에게 미쳐? 손톱에? 예수께 미치자. 예수께 미치자. 과연 미치광이의 행진, 미치광이 교회. 아이고 저기 운봉에 있는 예수사랑교회는 이야 별달러 미쳤어. 뭔가 미쳤어. 예수께 미쳤어. 그래야죠. 동성으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미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 옳게 미쳐서 나라와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주님 심정에 붙들려 영원 살리는 구룡의 열정을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에 매여 예수 특성, 예수 성품, 예수의 정신을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신부단장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 기름 성령의 기름 등불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3차 2분 동안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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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께 미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유혹하고 미혹게 하는 악한 사탄 마귀 원수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성령에 사로잡혀 말씀에 사로잡혀 주의 은혜에 사로잡혀 주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예수 십자가 부활에 미쳐 평생을 주를 위하여 미쳐 예수께 미쳐 산 인생 아버지여 노중에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끝까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 걸고 예수께 미쳐 십자가 길 좁은 길 그림 가신 길 아버지여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넓은 길 편안한 길 적당한 길을 꿈꾸지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붙들려 기도에 붙들려 말씀에 붙들려 주의 뜻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능력과 은혜가 넘쳐난 사람 살리고 영원 무한하고 생명력 있는 예수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역사 능력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위기 시대에 주 예수께 미침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깃발이 나타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댑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예수께 미치기를 원하며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심령을 적셔주시고 생명이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시고 영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오직 예수께 미치기를 원합니다. 방해하는 원수마귀 사탄 귀신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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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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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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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오직 예수로 충만, 오직 예수에 미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줄과 근육과 세포와 조직과 마디와 연골, 피부 근육은 창조의 기적을 바라여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채찍을 맞음으로 나아버리면 주여 저들의 신원신을 강건케 하시고 사지백 제오장육부 신적 혼적 영적인 모든 질병의 세력아 지금 즉시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 예수의 피로 깨끗한 바를 지어다. 모든 질병의 세력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소리치며 빠져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깨끗한 바를 지어다. 주의 보혈로 씻음 받고 주의 보혈로 깨끗한 바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증거하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시고 치우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